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여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찜대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등대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특히 우리 성방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늘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성령께서 여기 임하셔서 빛이 되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죠. 성령께서 여기 임하셔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등불이 있어서 어두움에 다니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그 성막 안에 그 성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3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성소 안에 있는 3가지 기물을 만드는데 지금 25장에는 진설병 떡과 등잔대 그 등불에 관한 2가지만 나와요. 하나는 이제 그 분향단인데 그거는 여기 빠져 있어요. 그 나오는 데 설명을 드릴게요. 이 등불 메노나라고 메노나라고 하는데 메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기둥이 이렇게 있고 요렇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죠. 이렇게 와 있고 요렇게 해서 여기 달려서 이렇게 총 7개의 등불이 여기다 켜지는 겁니다. 불이 여기다 붙는 거예요. 여기다 기름을 부으면 요 기름이 다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 심지가 돼서 이게 이제 감람유를 부어서 여기다가 등불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 호롱불 아시죠? 호롱불처럼. 근데 여기 가운데 여기다 불을 붙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에 다 불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총 불이 7개의 불입니다. 근데 요 3개는 합치면 뭐예요? 6개잖아요. 상징을 풀어 말한다면 요 6개는 6은 사람의 수예요. 무슨 수요? 사람의 수. 사람의 6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곧 등불이 되는데 가운데 있는 거, 가운데 이렇게 같이 얘기했죠. 가운데 있는 등불 여기다가 기름을 부으면 이 기름이 이렇게 흘러가서 되는 거예요. 여기다 기름을 다 붓진 않아요. 가운데다 기름을 붓습니다. 가운데 누구였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합치니까 총 뭐가 됩니까? 7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빛을 그렇게 상징하죠. 보세요.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진 것이 흘러가서 우리는 자체로 기름을 공급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주님께 부어진 것이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 안에 빛이 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다 달빛 같은 거예요. 달빛 같은 거고 태양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달이 스스로 빛을 냅니까? 반사하고 있습니까?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고 하고 가정의 빛이 된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빛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빛이 되기 전에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빛이 있어야 된다. 우리 영혼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빛으로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게 밖으로 안 나오는 사람은 어떠느냐? 앞에서는 뒤로 들어가면 이래 되는 거예요. 겉 따르고 속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뭐부터 깨끗이 하라? 내 속부터 깨끗이 해라.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늘 찰랑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빛이 된 사람은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앞에서는 표정 관리해서 하하하하 호호호 하다가 뒤로 아이고 하상. 가끔씩 이게 터지기도 하잖아요. 무심결에 툭 뱉었는데 그게 실언인 줄 알았는데 진실을 말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따르고 속 따르는 것은 시간이 지나 보면 들킨다 안 들킨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세상을 살면서 그 따르고 속 따를 때가 좀 있다 없다 표정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죠. 근데요,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그 따르고 속 따르지 않고 진심인 겁니다. 할렐루야. 진심으로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그의 가정 안에서부터 빛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어떻게 되고 쫓겨나죠. 가정 안에서부터 어두움은 쫓겨나는 거예요. 어둠이 쫓겨나가니까 어둠이 가져왔던 저주도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거죠. 목사가 예배당에서 기도로 밤을 지새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이래 서고 집에 가서도 텔레비 안 보고 기도하고 늘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고 빛이 있고 그리고 그 빛을 사람들은 비추면 등불이 되고 척 하면요 여기 와서는 이러고 집에 가서는 아이고 그 인간들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공급하심 안에 빛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나 다 뭐가 돼버립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나 다 그냥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기름이 없는데 빛을 내려고 하니까 빛이 있는 척 하는 거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척하기의 명수잖아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또 평토장한 무덤 같다. 무덤을 평토장을 해놨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무덤 같아요, 안 같아요? 전혀 무덤 같지 않지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가득하다. 그게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리게 되면 그 모습은 요 안에 서 있어가지고 등불이 돼야 되는데 비출 능력이 없으니까 끝에서는 이러고
뒤돌아서서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그래 살아내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말이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권능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너 안에 정말 제대로 성령의 기름이 공급받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너희가 더 불을 밝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고백과 이 의문들이 스스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말만 무성한 사람인가? 빛인 척하고 있는가? 정말 빛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자, 성소 안에는 요 메노나 촛대가 있는데 이 촛대가 성전 안에서 어디를 비추느냐? 요 떡상을 비춰요. 뭘 비춘다고요? 떡상을 비춰요. 떡상을 이렇게 비추어줍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는 계속 영적인 성전 안에서는 성령이 어디를 조명해 줘야 되느냐? 떡상, 뭘 비춰줘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는 계속 성령이 말씀을 비춰줘야 돼요. 그러면요, 이거는 이 기록된 성경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고요? 로고스. 근데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이 조명해서 비추어지면요, 그 말씀은 내게 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내게 준 말씀. 성경에 66권에 구절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한테 준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수수지만 마수지런가 펴지는 것이 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더라. 어이구 아닌가 보다. 너도 속히 같이 하라. 어이구 놀래라. 주님 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 못 메어 죽었더라. 그런 게 아니라고. 이 펴가고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성령이 내게 뭐 해줘야 돼요? 조명해 주셔야 돼요. 조명해 줄 때 말씀은 내게 준 말씀을 그것을 구분해서 말하는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레마. 성소 안에는 바로 이 떡상이 있는데 이 떡상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고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 성령이 조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조명해 주는 말씀은 때로는 기록된 성경이 아닐 때도 있어요. 레마의 말씀은요, 나 글도 짧고 해서 성경책도 못 읽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열어줄 때도 있고 지나가다가 누가 툭 던진 말이 그냥 확 마음에 와닿을 때도 있고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이 딱 내한테 준 말씀 같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 사람 상황에 맞게 레마의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레마의 말씀 받을 때 세 가지 순서를 지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지식이라고. 뭐라고요? 지식. 레마의 말씀은 첫 번째 지식으로 와요. 여러분이 누군지 보여줍니다. 빛이 딱 비치면은 아이쿠 내가 죄인이구나. 아이쿠 내가 그건 회개해야 될 제목이구나. 자신을 조명해줘요. 예. 꿈에 똥꿈 많이 꾸신 분들은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꿈에 옷을 빨래를 시큰시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빨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빨래하고 있으니까 꿈 깨고 난 뒤에도 뭐 해야 됩니까? 빨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 빨래 껴지고 세탁기 돌리는 말이 아니고 영혼의 빨래예요. 할렐루야. 그게 내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그게 지식이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모의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잘 적용하면 돼지가 꿀꿀 들어왔다고 로또를 긁으면 돈이 되겠대.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한 뿌리 캘란가 보다 돼지가 들어온 거 보이게. 그게 아니고
네가 지금 뭐가 많다? 욕심이 많다. 욕심 내려놔라. 그게 지식이다. 지식을 잘 정의해서 아이고 주님 내가 너무 욕심적이다. 큰일 나지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은 잘 적용하면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지혜. 여러분요, 이 두 가지를 이루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여러분의 영혼 내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레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적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And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저주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 바깥에 세상으로 한 발짝 뻗어나가던 것들을 다시 되돌려서 And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본적인 복 주신다 안 주시죠. 복 주시죠. 계속 은혜를 이끌어 주시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건 정말 사모했는데 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에 섭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무 염려하지 마라. 예언적으로 다음 또 주시는 거. 이래 이끌어서 네가 반드시 너를 축복해서 이렇게 이끌어 주리라. 그게 예언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레마의 말씀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이 지식과 지혜를 건너뛰고 예언으로 튀면요 미혹됩니다. 뭐 한다고요? 귀신에게 잡혀요. 그리고요, 그래 예언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감나무 밑에 이러고 있습니다. 가을 대가 가서 가고 있었어. 예언을 좋아하는 예언사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예언을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언들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행하여 가는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그 예언이 인간의 복에 대한 것만 아니고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거 회개하라고 그런 예언은 다 듣기 싫어. 네 고치다 하고 자신을 고치는 것이 없이 어떻게 복이 옵니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서 어떻게 인생에 복이 옵니까? 오스고장 맞습니까? 맞습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요거 다 빼보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다 지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어디 가면 되는 줄 압니까? 이런 데 가면 됩니다. 대나무 잡고 온다는데 그거는 무속신앙에 가면 윤리와 도덕이 없이 인간의 복에 대한 얘기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복받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까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복의 근원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제대로 복받는 것은요 여러분 속에 레마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레마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지해서 뭐 되는 것?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빛이 되십시오. 어두움이 비추고 있는 원수에게 잡혀있는 것들이 비추고 있는 그 사단의 공격이 있는 그곳에 빛이 되십시오. 목사는 어디에 빛이 되어야 되고 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오스코사는 어디에 빛이 되어야 되고 원사님, 전사님 집에 빛이 되어야 되죠. 사모님 어디에 빛이 되어야 되고 저도 집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사모님도 교회 빛이 되어야 되지. 내 힘으로 빛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공급하시는 빛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성령의 공급하심이 없이는요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빛이 될 수 있다 없다.
특별히 자기 삶을 다 보여줘야 되는 터에서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기 삶을 다 보여줘야 되는, 저는 포문자가 여기 있을 때는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내 삶을 다 보여줘야 되는 데서는요, 여러분, 성령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따르고 속다른 것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 윤미향 씨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분 한신대 신학교 졸업했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를 대학원에서 공부했더라고요. 그런 공부하고서 자신의 인생에 정말 세상의 빛이 돼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 일에 뛰던 거잖아요. 30년을 그렇게 뛰들었어요. 남편 감옥 가고 그런 활동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나름대로 뭐가 되고 싶었다? 빛이 돼보고 싶었는데 뭐가 약하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기름이 옵니다. 왜 기름이 온다고요? 붙어 있어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그분의 공급하심 속에 빛이 아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사실관계는 하지만 짐작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사람, 신학생이고 전도사 출신인데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린 모습같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글이 났더라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앵벌이 시켰나? 그 사람들 앞세워서 모금해가지고 그거 다 딴 데 쓰고 심지어 자기 사역을 챙기고 할머니들 앵벌이 시켜가지고 그 돈 걷어가지고 갈취했나? 그런 얘기까지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없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신학을 같이 한 친구들 중에서 목회를 그만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들 그냥 내 부르심이 아닌가 보다 그만둔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스스로 내가 생각해도 이 빛이 못 된다라는 자신의 절망감 속에 그만둔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은 다 죄인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십자가의 은총 속에 사제의 은총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계속 성령의 기름을 공급받는 것, 그게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등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가정에서 빛을 탁 밝힐 때, 그때 메노나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등불의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축복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5장에 요거를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하시잖아요. 열처녀 비유에서. 열처녀 중에서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는 사람, 기름 준비 안 한 사람, 그 사람들 보고 주님 뭐라 합니까? 아이고 어리석은 것들아, 기름을 와 준비 안 했노? 고생 많이 다 들었나? 이렇게 합니까? 난 너 모른다 합니까? 모른다 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요런 등불을 가지셨는데 기름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주님이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 안다 모른다 구원의 문제라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름 준비가 돼 있는데 충분히 준비되다 덜 하다?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섯 처녀입니다. 다섯 처녀도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다 뭐 했다 합니까? 졸며 자더라 그랬어요. 자기 안에 기름이 있긴 있는데 충만하지 못하니까 뭐 하다고? 졸며 자더라. 근데 거기에 까메오가 하면 나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 밝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에서 3명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등만 준비한 사람, 기름 준비까지 한 사람, 근데 불 밝힌 사람. 메노나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불 밝힌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안에 불 밝힌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불 밝힌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요. 적어도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기름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하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기름 준비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구원받은 사람이 기름이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까메오, 보라 신랑여다도 외치는 불 밝힌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영혼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서 가정 안에서 빛된 자녀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열매들이 축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촛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지 하나님과 깊이 물음을 던지며 나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빛이 어둡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늘 주께 붙어 있으며 기름을 공급받으며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희생하며 낮아져서 불을 밝히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셔서 지금까지 빛이 아니었지만 이제부터 빛이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는 어둠에 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가정의 빛이 되고 우리 성광교회가 이 구룡포 땅에 빛으로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